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서 아주 끔찍한 최악의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2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벵골주에서 남부 체나이로 가던 특급 열차가 달리던 선로에서 갑자기 벗어나서 대기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특급 열차는 대기선에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탈선하면서 이번에는 맞은편 선로에서 달리던 또 다른 특급 열차와 충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충격으로 자기 선로를 잘 달리던 맞은편 특급 열차도 탈선해서 넘어지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첸나이행 특급 열차가 갑자기 탈선을 해서 다른 대기선으로 진입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만 현지 언론들은 철도 당국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신호 오류일 수 있겠다고, 신호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차는 신호에 따라서 가고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소통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호가 멈춰 하면 멈춰야 하고, 가라고 하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그러한 신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 오류가 일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안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에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요. 그래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정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열방의 선지자로 예정하시고 성별하시고 임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알고 성별하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고 성별하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목회자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만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성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은 말합니다. 왜 뒤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각각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로 또 회사의 직원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어느 날 하루는 런던 근교에 있던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섹스피어가 음식점에 들어오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그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문호에 대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모습을 바깥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하고 한숨을 쉬더라는 것입니다. 자, 섹스피어는 하인이 마당에서 마당을 쓸다가 한숨을 쉬는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대는 왜 한숨을 쉬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물이고, 그런데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이나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섹스피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지금 식당에 마당이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일부를, 그 일부를 쓸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성별하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한 일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고 또
건설하고 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일,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때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을 복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심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까지 원정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그는 일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받았던 사명의 길은 희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와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 아주 등산로가 매우 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등산로는 아주 험한데 그러나 다행히 마을은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두운 밤에 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이 지역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시간에 마을로부터 땡 하는 종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거나 어두움에 그렇게 휩싸였을 때, 그때만 되면 매 시간마다 그렇게 마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마을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마을의 한 가녀린 미망인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던 아들이 심한 눈보라로 인하여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고 어두워지기만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종을 치고 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종치는 집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종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종소리를,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